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조단경 제 2장 제 1편의 단경지침의 제 2장인 내외 명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내외 명철은 작구를 그대로 풀이하면 내외 안과 밖이 명철, 그러니까 밝게 철 통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달리 또 해석을 하면 안과 밖이 명확하게 통했다라는 의미에서 안과 밖이 동시에 명확하게 분명하게 서로 밝았다, 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외 명철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반야심경의 공적시색과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는 내용은 돈왕본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청정하여 만법이 다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느니, 이 내용은 역시 앞에서 본 본래 부처를 선난 그다라는 내용과 맞닿아 있죠. 모든 법이 다 자기의 성품에 있어 자기의 성품은 항상 청정하느니라 했으니까 결국 청정법신불은 곧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제 풀어서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이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여서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 1월 성신을 뚜렷하게 보지 못하다가 문득 지혜의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과 안개를 말끔히 거두어 버리면 온갖 끝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청정함도 마치 깨끗한 하늘과 같으며 해는 해와 같고 지는 달과 같아 지혜가 항상 밝거늘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의 뜬구름에 덮여서 자기의 성품이 밝을 수 없느니라. 이건 앞에 식심견성할 때 식심의 그 오온 계공, 그리고 승교경에서 제8 아레아식이 소구되는 그 내용과 관련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 참다운 법을 열어주시는 선지식을 만나 미망을 없애버리면 내외 명철하여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 일체법에 자제하나니 청정법신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앞에 식심견성 부분과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다운 법을 열어주시는 선지식을 만나 미망을 없애버리면, 여기까지는 이제 식심, 견성의 의미죠. 내외 명철하여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 일체법에 자제하나니 청정법신이라고 이름하느니라 했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 일체법에 자제하나니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식심견성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식심견성보다는 뭔가 조금 어떤 우리 흔한 말로는 좀 발전됐다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외 명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심견성은 그 미망을 제8 아리아시까지 딱 제거를 하면은 곧바로 성품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성품을 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내외 명철은 단지 견성하는 그 차원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성품 가운데 일체 만법이 다 구족하여 그것이 일체 만법에 드러난다라는 이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식심견성과는 다른 내용이죠. 즉, 이 내용에서 색적 시공에서 연결되는 공적 시색의 의미로 이어진다. 공적 시색의 의미가 이 내외 명철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읽었고요. 자, 이 내용을 이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 나름의 어떤 깨달음의 정의다라고 하면 현대적 용어로 소통이라 그랬죠. 소통. 그 소통이 참나와 오온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그 참나와 오온을 가로막고 있던 제8 아레아식을 소구함으로써 참나와 오온이 곧바로 다이렉트로 소통이 되면서 앞에 식심견성 장의 제일 마지막에 앞생각이 미혹하면 뒷마음인 부처가 중생이고, 그리고 뒷마음인 부처가 확연하게 앞마음을 이끌고 가면 앞마음인 중생이 곧 부처다 해서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라는 그 어떤 명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죠. 지금 여기 내외 명철이 그 내용과 바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심견성에서 이 아레야식이 소구되지 않는 일반 중생심에서는 일체의 육식의 혹은 오온의 그 모든 행들이나 일어남이 아레야식에 반영되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중생심이고 참나가 전혀 개입될 어떤 그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생심 혼자서, 즉 온 혼자서 날뛰는 모습을 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잠자고 있는, 물론 참나는 잠자고 있지만 그것을 외연적으로 표현할 때는 온이 하자는 대로 참나가 그냥 내버려 두는 그 모습이 마치 끌려다니는 모습과 똑같다. 그러니까 뭔가 쉽게 말해서 행위의 주체로서 참나와 온을 이렇게 구별해서 둔다면은 온이 날뛸 때 참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온이 날뛰는 대로 참나가 끌려다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게 진속이제가 하나로서 원융하는, 이게 물론 불교의 어떤 그 궁극이죠. 그죠? 그런 어떤 명제로서 생각해 보면 참나와 오온이 어떤 뚜렷한 하나의 어떤 주체로서 서로 대비되고 대립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오온이 날뛸 때 참나가 침묵하고 있으면은 참나와 오온이 어우러진 하나의 어떤 실체라 그럴까요? 실상이라 그럴까요? 이것의 주체는 누가 된다? 오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8 아레아식이 딱 소구되고 난 뒤에 바로 참나와 오온이 소통이 되면 그 일체 정보가 아레아식에서 반영되어서 온으로 돌아가지 않고 참나가 그 정보를 가지고 온을 주재한다. 달리 이야기하면 삼독인 탐진치를 보리심으로 굴린다. 이래 되죠. 이때는 참나가 주체가 되어서 온을 끌고 가는 거죠. 이때 온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제8 아레아식이 제거되기 이전에 그 중생심의 탐진치의 온이 아니라 참나 자성이 보리심을 보리심으로 굴리는 그런 어떤 정화된 어떤 그런 것이다. 지금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달리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닦는다라는 게 탐진치 삼독을 아예 소구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탐진치를 소구하는 건 아니죠. 중생으로서 현상계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오온덩어리가 가지고 있는 탐진치라든지 수상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죠. 그거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완벽하게 버려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탐진치를 보유하고 이걸 없애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깨닫는다라는 게 탐진치는 그대로, 또 수상행식도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제8 아레아식을 제거함으로써 참나와 오온이 직접 상통할 수 있도록 상통하는 그 경지가 깨달은 경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중생의 어떤 모습으로 모든 오온의 주체로서 삶을 사셨고, 하지만 그 오온을 석가모니께서 깨치신 그 부처의 마음, 불성으로 주재하면서 우리에게 49년간 고구정령 부처의 행위 어떤 것인가를 가르침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를 제거한다, 혹은 뭐 오온을 제거한다, 이런 의미는 제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온이 텅 비어서 공하다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8 아리아시까지 텅 비어서 공하다는 걸 안다. 이건 이제 소거한다, 이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외 명철은 뭐다? 참나와 오온이 걸림없이 그대로 소통하는 거다. 이게 대표적인 for example이 누구다? 석가모니 붓다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외 명철은 참나와 오온의 이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 일체법에 자제한다 말이, 일체법에 자제한다라는 말이 외연적으로 현상계에서 딱 드러나는 그 일체의 법을 갖다가 굴리는 데 있어서 자제한다. 자유자재로 참나의 자성의 뜻대로 온전하게 굴린다라는 뜻이죠. 일체 망념이나 오음 등의 간섭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내외명철에 대해서 설명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외명철이 이제 또 식심견성하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공견, 뭐 우리가 공견, 색견 이렇게 하죠. 혹은 뭐 공견, 유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부분 보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설법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 공견에 딱 묶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물론 이제 공부의 첫째 어떤 그 목표라 그럴까요? 목표라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자신의 성품을 보는 건데, 이게 사실 이걸 봤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성품을 봤다 그러면은 그 아마 뭐 대단한 희열을 느끼겠죠. 사실은 정말로 이 공부를 위해서 뭐 십수년간을 갖다가 정말 온갖 고초를 다 겪고 난 뒤에 뭐 쉬운 말로 그 맛을 한번 봤다 그러면 뭐 그 희열은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물론 이제 그게 지금 여기서 육조단경이나 이런 데서 혹은 성철 스님께서 선문정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깨달음의 자리, 식심적 견성의 자리냐라는 그거는 뭐 의심이 가지만은요. 아무튼 그렇게 그 자리에 어떤 맛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봤다라면 그 것에서 그것을 집착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그 자리로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 몰아 넣는다라고 할까요? 무엇이든 그 자리, 저 공의 자리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 좀 평소에 느끼던 느낌과는 다른 어떤 느낌이 딱 왔다 했을 때 이것은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느낌이 그동안 뭐 오랜 세월 동안 뭐 거의 같은 법문을 들은,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거의 세뇌 수준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이 오로지 그 공의 자리에 그게 딱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인연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혹은 심리적 변화가 딱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인 것처럼 탁 다가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정말 그거와 관련 없이 순수하게 그 자리가 문득 몰록 탁 느껴지는 경우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식심견성에서 우리가 봤듯이 스카모니 붓다의 오도송에서 봤듯이 선문정리에서 성묘경계를 견성의 궁극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저 스님의 그 말씀에서도 봤듯이 제8아뢰아식이 소구가 되고 그리고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오온계공과 색즉시공 즉 아공 나 자신의 이 육신과 그리고 느낌과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의식 분별이 모두 텅 비어서 공한 그 자리는 물론 일체 법계가 완전히 텅 비어서 공한 이걸 갖다 아공, 법공이 함께 공화돼서 구공이라 그러죠. 뭐 그 용어를 빌자면 그 구공의 경지에서 그런 이건 느낌이 아니죠. 그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식심견성이지 뭔가 멀쩡하게 내 육신을 멀쩡하게 보고 있는 이 환경에서 이 자리에서 뭔가 그동안 줄곧 들었던 법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것과 유사한 어떤 감정이나 느낌 이런 것들이 몰록 올라왔다 하면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거는 망념이 또 다른 망념이 올라온 것일 뿐입니다. 물론 물론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이제 정말로 이 육조단경에서 이야기하는 식심견성의 어떤 그 자기 자성을 갖다가 자기 어떤 마음을 갖다가 딱 친견하고 난 뒤에 어떤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경험들이 몰록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 오온이 개공하다라는 것 그리고 일체 법계가 공하다라는 것을 철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 오온, 개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기까지 완벽하게 철견을 하면 그렇게 법문에서 애매하게 이건 이렇는데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온갖 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 붙이고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냥 완벽하게 자 논리적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온 덩이를 갖고 법계가 그대로 존재하는 그런 환경 자리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자성, 그죠? 이거라고 하는 이놈을 뭔가 친견을 한다, 직접 경험한다, 라고 했을 때, 자, 그 경험이 온 덩어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참나 내 본 마음이 경험을 하는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 법문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그래 맞아 보고 듣는 이거는 분명하지.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쉬운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직접 온 개공과 법계가 텅 빈 그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은 어떨까요?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온이 텅 비었고 법계가 본래는 공하다라는 것을 실참 실수를 통해서 증오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도 쉽고 명료하고 확연히 쑥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일체 없이 그냥 온과 법계를 그대로 목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식심견성에서 이야기하듯이 제8아뢰아식이 딱 소거되는 그 텅 빈 온과 텅 빈 법계를 딱 직접 경험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설령 보고 듣는 이놈이 진짜 그놈이라 하더라도 온 계공과 법계가 텅 비는 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혼란과 의문과 의심 속에서 계속해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일종의 고죠. 명확하지 않은 그런 어떤 고만 쭉 이어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공견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내외 명철은 이 공견에 빠진다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요. 곧바로 자승과 참나와 오온이 소통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란 이 자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공의 자리, 오로지 이것을 찾고 이것을 느끼고자 하는 게 궁극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내외명철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깨달은 견지에서는 이미 내외명철한 그 경지까지 가면은 이 공견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왜? 공견, 공 외의 색하고 원흉에서 다시 제가 예를 들면은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 그대로 불성으로서 중생의 삶을 이끌어 간다 라고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 자신과 주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 그러죠. 그런 거창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참나의 어떤 그 현발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행위 점점점 긍정적으로, 이걸 갖다가 뭐 선이다 악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긍정적으로 변모함으로써 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주위에 그리고 넓게는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친다. 석가모니 붓다의 일생이 바로 이 모습이죠. 공부의 궁극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지금 공에 빠져가지고 이게 공이 맞나? 이게 자성이 맞나? 이게 참나가 맞나? 이렇게 때로는 확신, 때로는 의심, 역시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육조 단경에서도 얼마나 어려우면 큰 선지식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심견선, 내외 명철의 경지는 정말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려운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쉬운 견성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뭐 다들 이야기하는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 라고 명제를 딱 말뚝을 딱 박아놓고 그 말뚝이 진짜 제대로 된 온전한 말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사량 분별을 다 굴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제 비유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러한 말뚝을 딱 박아놓고 있다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말뚝에다가 스스로 고리를 걸어가지고 이 말뚝이 정말로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말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유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만법의 근원인 청정자성을 덮은 망님의 뜬구름을 다 흩어버리면 우주의 위아래와 몸과 마음이 안팎이 확연 명철하여 이랬습니다. 우주의 위아래와 이랬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안팎이 확연 명철하여 이래 돼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보면 우주의 위아래와, 우주의 위는 밝은 해죠, 그죠? 밝은 청천백일의 어떤 그 맑고 밝은 공간이라고 하면 아래는 구름으로 가려진 우리 지상이라고 보면 위에는 뭐다? 불승의 세계고 깨달음의 자리인데 밑에는 중생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몸과 마음의 안팎이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의 안팎이라는 것이 달리 이야기하면은 똑같이 우리 그 우주의 위아래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서로 비견을 해보면은 뭐다?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안을 갖다가 우리의 불성으로 보고 자성으로 보고 밖을 어떤 물질 세계, 세계 세계로서 중생의 어떤 세계로 본다면 이 내외 명철이 참나와 오온이 서로 밝게 통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다시 이 부분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만법의 근원인 청정자성을 덮은 망념의 뜬구름을 다 흩어버리면 했죠. 제8 아리아시까지 딱 속을 해버리고 나면 우주의 위아래와 몸과 마음의 안팎이 확연명철 툭 튀어서 사무쳐 밝으니 깨끗한 유리병 속에 밝은 달을 담은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외 명철을 영락경, 능엄경에서는 구경 묘각이라고 하였으며 육조는 법신불이라고 하였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육조 단경에서는 법신불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히 법신불이라면은 물론 이제 법신불이라 해가지고 단지 어떤 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법신불의 체조용 혹은 체상용 기신론에 따르면 체상용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게 법신불에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체와 그리고 밝게 비추는 이걸 이제 대원경지라고 하는데요. 밝게 비추는 조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상이니까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외부에 밖에 있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지하는 이 어떤 뭐 능력이라고 합시다. 이 조 상과 그리고 그 대상과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인연으로서 연기를 펼치면서 실상을 쫙 펼쳐가는 이 능력까지 그게 체조용, 체상용인데요. 그래서 육조 단경에서 말하는 이 법신물은 단순한 법신의 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조용을 두루 갖춘 법신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천태사교의 원교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랬죠. 미세한 무명을 나아가 부수고 제8 아래아식을 부수고 묘각의 지위에 들어가서 무명의 부모를 영원히 이별하고 이제 무명의 부모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숙생이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는 화두도 있지만은요 거의 뭐 우리의 삶이 아니라 뭐 이 숙생의 어떤 그 윤회를 갖다가 주재하는 그러니까 뭐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무명의 부모를 영원히 이별하고 구경의 열반 산정에 오르니 대열반이라 이름하는지라. 청정법신을 이루어 상적 광토 언제나 고요한 광명세계의 난이 곧 원교불상이니라. 원교불상이라는 것은 원교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부처님의 상이다,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이기를 자제보살들이 오매일에는 되어도 구경 묘각을 실증하지 못하면 실참실수로 정화하지 못하면 내외 명철의 경지는 되지 못하니 이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극심심처이다. 지극히 깊고 깊은 곳이다. 자, 도낭본에는 견성한 사람도 또한 이와 같다는 구절이 빠졌으나 망념이 없어져 만법이 모두 나타난 청정법신불이 곧 견성이므로 상관이 없다. 이로써 육조는 견성이 곧 성불임을 분명히 말씀하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까지 지금 내용은 앞에서 이야기한 내외 명철은 참나와 오온의 어떤 그 사통팔달한 그런 소통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통에서는 누가 주재한다? 당연히 참나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다, 주인의식이다, 뭐 이런 어떤 용어를 붙이기도 하죠. 근데 이 의식이란 말은 가능하면 근본 의식이네. 의식이란 말은 좀 안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식의 분별식 의식하고 자꾸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성품의 심지, 즉 마음자리를 지혜로서 관조하여 내외 명철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나니, 당연히 뭐 식심견성이니까요. 만약 본래 마음을 알면 곧 본래 해탈이요. 이미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삼매요. 반야삼매를 깨치면 이것이 곧 무념이니라 이랬습니다. 이제 뭐 해탈이니 반야삼매니 하는 것은 저 뒤에 가면 이제 정과 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보다 더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무념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무념. 이 보면은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은 무명을 마루 종자 최고로 삼는다. 그리고 무주를 뭐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무념으로 지금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외명철에서 무념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참나와 오온의 사통팔달 걸림없는 소통이라 그랬죠. 이 참나와 오온이 걸림없는 이 소통이 곧 무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무심이 어떻고 무념이 어떻고 무주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무심과 무념이 상당히 헷갈리죠. 처음에 공부할 때. 물론 이제 그 자리를 알고 나면 뭐 충분히 뭐 당연히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무심하고 이제 무념이 뭐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선지식이라고 설법을 하시는 분조차도 무념을 가지고 뭐 전혀 엉뚱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뭐 하지만 뭐 또 생각이 뭐 있다고도 할 수 없는데 뭐 그런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념은 참나와 온 사이에 걸림없는 소통의 그 결과로 온이 하는 행을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온의 색, 수, 상, 행식 이래 되죠. 그죠? 이랬을 때 이 온의 작용, 행, 드러난 행을 무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레아식이 소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레아식에 반영되는 중생심으로 온을 굴릴 때는 그거는 당연히 무념이 아니죠. 그러면 무념은 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온을 자승이 참나가 이끌고 나가는 일체의 행이 무념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뭐 색,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뭐 몸가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느낌, 똑같은 어떤 현상을 딱 바라봐도 이 자성과 오온이 소통하는 존재와 그러지 못한 중생심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뭐 이와 관련된 뭐 화두 공안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산,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짓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행동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행위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그리고 분별식, 저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이 오온의 일체의 오온의 행이 곧 무념이다.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참나가 오온을 주재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일체의 행이 무념행이다. 무념이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념을 경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육조스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곧 무념인 겁니다. 즉 응단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일어난다. 이래 되죠. 그러면 머무는 바 없이 했을 때 머문다라는 것은 어디에 머무는 겁니까? 그걸 달리 쉽게 이야기하면 집착이 되겠죠. 그럼 집착의 그 주체는 누구다? 중생심이 끌고 있는 오온덩이죠. 그런데 이 오온덩이에 걸리지 않고 오온에 끌리지 않고
참나 스스로가 어떤 인연에 접했을 때 그 연기실상을 펼치면서 살림살이를 주재한다. 이게 뭐다? 온 혹은 삼독인 탐진치를 보리심으로 굴리면서 바라미를 갖다가 함께 현발하는 이 행위 무념 또는 무념행위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딱 현상계에서 딱 접했을 때 온덩이가 뭔가 중생심을 갖다가 내기 그 이전에 참나가 마음을 일으키면서 딱 온을 끌고 가는 거죠. 이것이 무념이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제8 아리아식이 딱 소거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육조단경에서도 제8 아리아식의 소거, 반야신경에서도 온계공과 색즉시공이라고 그 경지를 표현하고 있고, 이제 더 나아가면 공적시색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공적시색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명철과 함께. 그리고 성조 스님께서 그 성묘경계에서, 성묘경계는 어떻게 보면 뭐 무심지, 좀 더 이야기하면 대무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8 아리아식이 소구되어야만 비로소 구경각이고 견성이다라고 하는 취가 참나와 오운의 소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리아식이 소구됨으로써 참나가 오운을 주재하는 그 경지가 무념이고 무념행이고 그것이 곧 부처의 행위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할 때 공적시색 내명철은 육조단경에 공적시색과 연결되어 있다,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공적시색은 뭐냐 하면은 색즉시공까지는 일체의 법이 어떻게 다 공으로 환원된다 이 말이죠. 물론 당연히 그 공에서 뭐가 나온다? 일체 만법이 또 펼쳐진다.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청정법신 가운데 일체 모든 만법이 구속되어 있고 만법을 낸다라고 한 그 내용이 곧 뭐다? 공적시색이다. 이래 되는 거죠. 즉 모든 색은 그 본질이 원래 텅 빈 공이지만 하지만 이 공의 자리에서 그 진공묘유라고 하는 그 묘한 어떤 하나의 주체가 현상계와 딱 접했을 때는 연기실상을 쫙 펼치면서 만법을 드러낸다. 혹은 만법을 주재한다. 이게 곧 공적시색이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외 명철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내외 명철이 되기 위해서는 제8 아리아식을 소구해야 되고 제8 아리아식이 소구되지 않는 이 분상 경계에서는 제 아무리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고 부처다 한다고 해도 혼란의 어떤 그 고에서 시달릴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는 이 생각을 탁 내려놓을 때 혹시 다른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공적시색, 무념, 내외명철은 무념이고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좀 산만해진 것 같은데 육조단경에서 내명철은 청정법신불이다 라고 일단 했고, 그러면 청정법신불은 법신의 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신의 체, 상용, 체조용 일체를 구비한, 즉 법신불로서 모든 일체의 어떤 그 근원인 공의 자리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 청정법신부로서의 내외 명철이고, 이것은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적시색이다. 공에서 일체의 색이 펼쳐진다라는 그 도리와 그대로 맞닿아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됐습니까? 일단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정리하는 내용인 듯 한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사실 뭐 핵심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나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성품의 심지를 여기까지 이건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줄을 달아놨는데요. 앞항에서는 내외명철이 청정법신불이라 하였고
이 항에 쓰는 내외 명철이 곧 식심, 해탈, 반야, 삼매, 무념이라고 하였다. 식심은 곧 견성이므로 견성은 법신불이며 반야, 삼매이며 무념임을 말하여 주고 있다.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육진 속에서 여의지 않고 물들지 않았어. 오고 감의 자유로움이 곧 반야 삼매며 자제 해탈이니 무념행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자, 여기서 육진 속에 여의지 않고 물들지도 않았어. 뭐겠습니까? 아리아식이 완전히 소고된 그 경지에서 참나가 자성이 오온을 주재하기 때문에 육진에 물들거나 육진에 걸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오고감의 자유로움이 오고감의 자유롭다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자성과 오온의 걸림없는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곧 반야삼매며 자제해탈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이니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공에 푹 빠져가지고 그 공을 갖다가 딱 채더가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해탈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진속이제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거예요. 중도 불이의 핵심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답니다. 무조건 하나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 하는 게 공견인 겁니다. 보고 듣는 이놈이 그놈이다라고 오로지 그것에 천착하는 그게 바로 하나에 빠진 겁니다. 공견에 빠진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육진 속에 여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아. 그리고 오고 감의 자유로움이 곧 반야삼매며 자제해탈이니 무념행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그랬죠. 지금 육진 속에서 여의지도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물들지도 않는다 이랬죠. 물들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아리아식에 반영되는 중생심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지만 여의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온덩어리를 완벽하게 배척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채널을 하면서 뭐 올린 영상 뭐 중에 가장 첫 마디가 이 불교는 우리의 삶을 떠나 있지 않다. 이 불교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라면 석가모니 붓다 그리고 불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깨달음이라는 거, 해탈이라는 것이 그냥 대열반, 적정산매에 빠져있는 그게 해탈이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에서 뛰쳐나와서 이 중생계에서 오늘 주재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화엄세계를 갖다가 주재하는 것.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업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무념행을 하는 것. 달리 for example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붓다의 행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해탈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생사가 곧 열반이고 본래가 곧 보리고 중생이 그때는 모두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주스가 한번 볼까요? 식심, 견성, 해탈, 무념, 반야삼매 등은 모두 법신불이며 묘각인 내외 명철임을 강조하여 말하였다. 이는 견성이 곧 성불이라고 말함이니 기신론의 구경각 즉 견성과 같은 말이다. 육조는 견성이 곧 성불임을 이렇게 소상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였으므로 견성하여 점수한 뒤에 성불한다는 것은 육조의 정통사상이 아니니 이러한 주장은 육조의 정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하고 이렇게 내외명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승철 스님께서는 이 점수의 폐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깊은 어떤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마지막 내용이 있는데요. 자, 뭐 다시 또 주문부원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육조단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외 명철은 제8 아리아식이 완전히 소고된 식심 견성 그 자리가 청정 법신불의 자리로서 이제는 단순한 법신의 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상용 모두를
구족한 청정법신불로서 외부의, 즉 우리 현상계의 살림살이를 우리 오온을 통해서, 오온을 주재하면서 살림살이를 펼쳐나가면서 부처의 행, 즉 무념의 행,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도리로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곧 내외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반야신경에서 그 요체의 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오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실색의 도리와 맞닿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필요 이상으로 횡스 수술한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참나와 오온의 걸림없는 소통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